나의 전대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만은 늘 두려움과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요. 인간관계에서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살면서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두려움이 오면은 그 순간부터 불안정해집니다. 마음도 불안정해지고, 믿음도 불안정해지고, 가정도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장애가 생기는데요. 그게 이제 공황 장애라든가 강박증, 이게 이제 더 심해지면 목숨을 끊게 되는, 그만큼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잘 이기면 괜찮지만은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고 또 두려움이 심해지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처럼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까지 생기는데요. 또 두려움은 우리 예수를 믿지만 이제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뭔가 하면 피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짓고 나서 딱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숨었던 거거든요. 두려움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두려움은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 상태예요. 멸망을 아직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이길 것인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고요.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 말씀도 중간 좀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움을 극복해야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어떤 두려움이든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가장 아브라함에게 당면했던 문제는 뭐였을까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아버집을 떠난다고 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이런 모세도요,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그 두려움에 빠졌다면,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면 절대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믿음은 오늘 말씀과 연관시키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자녀 키우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수많은 두려움이 오잖아요. 교회 봉사하면서 많은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 두려움을, 믿음이 뭐냐?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죽음의 두려움까지 이겨내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성경에 보시면 항상 따라다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꼭 뒤따라 다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처방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두려움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왜 생기느냐,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너무 지금 막 가까워지고 친밀해요. 그럼 두려움은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 때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과 뭔가 지금 이렇게 멀어졌구나, 멀어지면은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가까워지면은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다가오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또 주신 이름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고를 만나서, 어떤 사건을 만나서 그때 이제 두려움이 올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환경을 좀 바뀌어 주시면은 두려움은 사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삶의 환경은 그냥 그대로 놔둬요. 어려운 현실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생각에는 좀 어려운 현실을 좀 바꿔주고 이런 좀 내 삶의 환경을 하나님 좀만 좀 바꿔주시면은 금방 좀 믿음도 좋아질 것 같고 금방 막 이렇게 신도 날 것 같고 막 그냥 기도 응답이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서부터 나를 건져준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도움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두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현실을 주목하면은 누구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늘 문제가 있고 불안정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은 항상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자, 세 번째 이제 메시지는요,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거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두려움이 몰려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두려움은 점점 사라져요. 다윗이 소년 어렸을 때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다윗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 친밀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그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눅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면 안 돼요. 그럼 두려움이 와요.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주의 일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의 일일 수도 있고, 그 두려움은요 그냥 이렇게 몰려와요.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대상으로도 주눅이 들지 않아야 돼요. 시편 3편 5절 말씀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였는데 왕궁을 떠나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피신해야 돼요. 그 피신하면서 썼던 시편이 시편 3편 5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럼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그건 다윗이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어떤 대상에도 주눅이 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큰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죽을 일이 생겨도 걱정이 안 돼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될 것 같아도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상황이 전혀 이렇게 호전되지도 않고 그냥 상황이 그대로인데, 근데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안나의 전도에도 이렇게 특성하셨고 이제 기관이 다 이렇게 총회도 했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나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느냐,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가 맨날 걱정만 하고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집에서 매일 걱정만 하고 두려움에 빠졌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자녀들이 그 분위기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걱정하고 그냥 매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우리가 됐을 때 또는 교회 리더가 됐을 때 두려움이 있죠. 걱정이 왜 없겠어요? 염려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되셔야 돼요. 우리 안나의 존재만 해도 1년 이끌어가다 보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그 내 부서를 또 이끌어가는 거예요. 리더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백성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야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을 이겨야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냥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긴밀하고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가까우면 두려움은 없어지는데, 근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지만은 그 관계가 멀어지면, 믿음이 없으면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걱정이 생겨요. 염려가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럼 그 친밀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 시간과 말씀의 시간을 매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과 말씀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달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서 그 관계가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절대 멀어지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교회 리더로서 부모로서 또 가정에서 많은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를, 그 두려움을,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리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 믿지만 두려움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유지해서 하나님, 모든 인생의 가정의 두려움, 또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할 때도 아버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걱정이 생길 때가 있지만은 아버지 모든 걸 맡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단 찬양과 또 안날 전도의 찬양,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든 어떤 아버지 일에 대해서든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아버지 저들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인 저들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너무 걱정이나 염려가 아버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불안해하거나 또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 속에 넘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